네, 그 표제에 보면 시가요니라는 그런 알쏭달쏭한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과 또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일반적으로 이 시가요니라는 뜻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구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이 구씨가 아니고요, 이름이 구씨입니다. 구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냐민 사람. 근데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과 관계가 안 좋구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앞에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자신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고요, 다윗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굉장히 적대시했습니다. 구씨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적대시했고, 그래서 이 구씨가 오늘 다윗을 굉장히 괴롭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심히 괴롭혔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구씨만 다윗을 힘들게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생에 악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압살롬, 아주 잘생겨가지고요, 미남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들로 인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은 그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 바로 요압 장군. 그런데요, 그가 평생을 다윗의 가슴에 가시 노릇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 있는 원수들까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당한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람이 본성이 어떤지를 자신의 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았는데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을 의지했지 군사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군사를 병거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갓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세 가지 징계안을 제시를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7년 기근, 두 번째가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가 전염병에 3일 동안 시달리는 것,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거든요.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7년 기근? 7년 기근이면 이거 뭐 백성들 다 굶어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제외시키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것인지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피해서 도망 다녔던 그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한테 당하는 거는 정말 진저리치고 이거 잔인한 거야.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은 전염병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거고요. 사람한테 쫓겨다니는 3개월은 사람한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 뭡니까? 전염병을 택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한테 도망 다니는 거 이거 싫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람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그리고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을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구시와 함께 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2절에 보면 그들이 사자와 같다, 사자처럼 나를 헐뜯는다,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15절 말씀,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사냥꾼이 웅덩이를 파서 짐승을 잡는 것처럼 나를, 웅덩이를 파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 이 다윗을 무엇으로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가? 내용을 잘 보게 되면 다윗에게 칼을 겨누었는가? 아니면 다윗에게 재산에 어떤 큰 손해를 입혔는가? 아니면 다윗의 왕위를 노리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보니까 그 표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구시의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사자처럼 괴롭힘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인간이 사자보다 더 잔인합니다. 사자는 인격을 해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이 혀에서 나오는 비난, 모욕, 저주, 이런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쓰라린 상처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약 바르고 시간 지나면 아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난 쓰라린 상처는 그것이 회복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그리고 잘 아물지도 않습니다. 평생 그것을,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가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 등등, 나중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요, 세상의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 교회 정화시키는 그런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랑으로 좀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는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으로 비정한 사회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잔인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양심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심적인 그런 대인관계, 이 말의 뜻은요, 이웃에게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남을 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지금 구시가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구시의 말에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구씨가 자신을 비난할 때에 내가 무슨 죄악이, 내 손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화친한 사람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나하고도 화친했으면 잘 지내야 되는데 그에게 내가 악으로 갚은 일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의 물건을 빼앗은 일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남을 먼저 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을 먼저 욕보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모습, 그래서 되돌려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규태 씨가 쓴 칼럼에 보니까 제목이 평등 반발 현상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평등 반발. 이 이야기는요, 서로가 비슷하면, 평등하면 반발한다, 비슷하면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끼리는 결코 친하지가 않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이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력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업적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사이가 틀어지고, 또 윗사람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2인자와 3인자가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학교에서는 비슷비슷하게 공부하는 그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저는 다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그런 어느 정도는 또 맞는 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평등 반발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분의 글에 보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등할 때 오히려 이것은 공정한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안정된 상황 속에서 정의롭게 서로가 경쟁하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종적인 관계에서는, 위아래 관계에서는 안정감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횡적인 관계, 옆에 비슷한 이런 횡적인 관계 속에서는 안정감이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뒤에서 서로 헐뜯고, 그래서 저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고 성자같이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마음대로 하거나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 상처는 결국에는 또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높여서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더 높여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라는 겁니다.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인 그런 대인 관계를 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러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마음속에 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더 이상 서로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과를 하라. 그리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해가지고 내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부터 하고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일만큼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비교해서 화해하는 것,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은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입니다. 내가 만든 자를 가지고 남을 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가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때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를 갖다 댔을 때 나보다 짧으면 왜 짧냐고 그러고 나보다 길면 왜 기냐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 비판해가지고 나중에 그 비판을 돌려받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근데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는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하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요, 영국 목사님이신데 18세기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영국을 건지신 아주 훌륭한 그런 부흥사이자 신학자이십니다. 이 분은 아주 가난한 부흥사였기 때문에 그냥 옷을 있는 대로 그냥 입고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흥 집회를 초청받아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넥타이가 없어가지고 나비 넥타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나비 넥타이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끈이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거를 메고 온 겁니다. 자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가지고 이 벨트 있는 데까지 이 줄이 내려오게 됐던 것입니다. 뭐 그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부흥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난 후에 좀 똑똑해 보이는 한 부인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오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길어요. 넥타이 너무 기니까 제가 보기에 목사님 세상 그냥 되는 대로 굴러먹은 사람처럼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넥타이를 좀 자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가위가 좀 있냐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가위를 하나 빌려 갖고 왔습니다. 넥타이 부인이 보기에 좋은 길이로 좀 잘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부인은 신이 나가지고 이 웨슬리 넥타이 그 길이를 싹둑 하고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기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그 부인한테 그 가위를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가위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부인 죄송하지만 혓바닥을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부인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 부인의 혓바닥이 너무 기네요. 그 혓바닥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딱 좋은 길이로 잘라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사랑이 있는, 애정이 담겨 있는 말은요, 이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음부터가 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살처럼 말 한마디가 날아가서 상대방의 심장에 박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시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말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얼만큼 상처가 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도 상처가 됐던 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상처받았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상처 준 사람은 없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처는 그리고 주고 나서 상처받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까짓 걸로 왜 상처받냐고 뭐 그러면서 허허대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자보다 무서운 사람이고요 독사보다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마음을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적인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지 않는 책망받을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놔야 된다. 이 감정을 먼저 내려놔야 된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여호와께서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당한 이 억울함을 보복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종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 마이크가 안 나오죠? 이쪽 게 안 나오네요. 갑자기. 그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쳐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은요 항상 보복을 불러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진노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전도 간증 그 전도책을 보니까 그 전도 간증이 나오는데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문을 열어줄 듯 말 듯 이렇게 늘 그렇게 마음이 아직 열릴지 안 열릴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몇 차례 그렇게 갔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머뭇거리더니 방에 가서 이렇게 종이에 뭔가를 싼 것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펼쳐보니까 그 종이 안에 시퍼런 그런 식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동업을 하던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완전히 망한, 그래서 지금 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치솟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왔고 밤마다 칼을 갈면서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만 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전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분이 그 지역을 떠나는 이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을 종종 당할 때 이 억울함을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건축하시는데 안성에서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백성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동산에다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짓기 시작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방해 이유가 뭔가 했더니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여기가 용골이라는 거예요. 용골이에다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우게 되면 뭐 안 좋지 않냐 이러면서 막 방해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져서 한 4학년 때 그때쯤에 이제 교회가 옮겼는데 교회를 정말 힘들게 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교회는 또 크게 졌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동산이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그 벽돌하고 그 모래를 부리면 이제 교인들이 줄 서가지고 그 대야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계속 전달 한 100m 정도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옮겨서 교회를 졌거든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무조건 다 교회로 가가지고 그 새로 짓는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일을 했습니다. 뭐 저도 계속 일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 동네 분들이 얼마나 참 못됐는지 그 하수구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PVC 관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날 가보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망치로 다 깨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굉장히 이해를 아무리 시켜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옆이 수용촌이라고 전쟁에 피난 오신 분들이 그냥 자기 땅이 아니죠.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판잣집처럼 그냥 짓고 있는, 그래서 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가난한 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분노에 찬 그런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하여간 그 반대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기도 하고 그분들 때문에 교회 짓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행정적으로야 다 허락을 받아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 교회를 다 지었죠. 교회를 다 짓는데 제 마음에는요, 그분들을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길 지나다니면서 만나게 되는데 볼 때마다 좀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저분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할아버지들이신데 교회 짓는데 저렇게 방해하셨던 그런 분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웬만하면 제 인사를 잘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인사를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고생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모래 날르고 벽돌 날르고 그거 해가지고 교회 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방해하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방해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분들이 모이는 그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이렇게 벽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정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모여서 뭐 밥도 해 드시고 거기 이렇게 브루스타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뭐 그냥 모여서 그렇게 뭐 경로당 같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불법 건물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다 져줬습니다. 경로당을. 그래서 보일러 깔아드리고 에어컨 놔드리고 다 해가지고요. 교회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을만 되면은 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버스에다가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태워서 관광 보내드리고 또 먹을 거 다 제공해드리고 또 이렇게 평소에도 거기에 종종 이렇게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쌀도 갖다 드리고 또 닭튀김도 갖다가 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좋지 않게 대했잖아요. 악으로 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선으로 대하셨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할아버님들이 이제는 나중에 비판자가 아니라 나중에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보고 그 할아버님들이 먼저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가라고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수용촌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 됐습니다.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악을 선으로 대하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용서로 그렇게 대하게 되면은요 그곳에 해코지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사랑으로 대하는 악을 선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방패시라는 겁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창과 칼이 날라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방어해 주시는 막아 주시는 그런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니 이런 고백들이 10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즐겨 쓰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이 굿시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사자처럼 헐뜯는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굿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이미 사울이 죽었고 왕권을 잃었고 몰락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현재 왕입니다. 왕의 그 권세로 인해서 지금 뭐 굿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 한마디로 권력으로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 아니 맞서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이 다윗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실 이 굿시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별로 위협이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가 나를 사자처럼 물고 뜯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찮은 구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갑자기 다윗이 겁쟁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권세가 있으니까 그걸로 그냥 눌러버리지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훌륭함은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굿시일 정도로 굿시와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굿시 정도는 제 힘으로 얼마든지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철저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지만 굿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골리앗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굿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태도도 훌륭하지만 굿시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더더욱 훌륭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약한 아이성 공략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의외로 아주 작은 굿시에 패배하는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사람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굿시 같은 하찮은 그런 상대한테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만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서도 승리했지만 굿시에게서도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묻지마 폭행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묻지마 살인으로 발전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가 있는데 왜 사형을 안 시키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안 시킬 바에는 그러면 사면 없는 종신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사람이 가장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양심적인 대인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복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복은 보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으로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양심적인 그러한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시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나의 방패 되심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때에 내가 온전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찮은 구시와의 싸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사람이 두려워질 때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그 어수람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참된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이 두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